우리는 저번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마치 마트에서 파는 물건처럼 내가 값을 매기고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사역자는 이것을 잘하고 저 사역자는 저것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고 저 사역자는 내 기준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 사역자들을 내 기준, 내 기호, 내 성향, 내 마음을 따라서 입을 대기 시작하니 파가 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 나는 아볼로가 말씀 전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하고 나는 아볼로가 말씀 전했을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 무슨 소리? 나는 로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 나는 그때 가장 뜨거웠어. 이것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역자는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고린도 교회 수준의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사역자를 선물하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들은 나의 기호를 따라 나의 기준을 따라 보고 평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심는 것이 필요했을 때 바울을 보내주셨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교회는 물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을 때 이제 바울을 다른 곳에 보내시고 아볼로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각 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요,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교회에 그 사역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각 개 교회에 이 사역자가 가장 필요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이 사역자 별로입니다. 이 사역자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이 사역자가 좋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3장 5절에 등장하는 이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문맥으로 보면 말씀 사역자이지만 단어의 원뜻은 일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가고요, 학교로 나아가고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는요, 사실상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감추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장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선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선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죽음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선물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선물 같지도 않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진단을 확신하셨고 그분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선물 같아 보이지 않은 그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5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3장 10절 바로 앞인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집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은 9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10절부터 건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을 돕기 위한 동력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한 직분자를 위한 동력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하거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 부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 한몸된 지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건축 방법을 따르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지혜와 그 방법을 따라서 공동체를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수많은 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건축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건축 방법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에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광야에 자신의 집을 세우셨던 그분이 고린도 도시 안에도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고린도 교회를 짓고자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목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친히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집 건축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해지고 누군가의 발 아래로 내려가고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사용했던 교회 건축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세워야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건축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이 편가르기, 분열, 분쟁, 싸움, 다툼과 같은 것들로 이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서로의 세력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고자 고군분투했고 서로 섬기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나를 섬겨라, 우리 세력에 들어와서 힘을 보태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만연했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벽을 높게 세워서 우리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성도들이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교회 내로 들고 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나라, 고린도 도시를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두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교회에 터를 닦아두는 일을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무엇입니까? 어떤 터를 닦아두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심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주 예수의 사랑을 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심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터를 잘 닦아주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다지는 겁니다. 건물이 잘 세워져 올라갈 수 있도록 터를 잘 닦아두고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터를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으로 잘 다져놓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은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화려한 벽지를 바르고,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은데 화려한 유리를 달고,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요란한 문짝을 다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과 선포가 없는데 화려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다른 교회에서 성공시킨 어떤 비법들을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어놓은 것이 없는데 물만 주구장창 주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본질은요, 교회의 터를 제대로 닦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복음으로 촉촉히 적셔가는 것, 그것만 잘 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터를 정비하고 터를 다지고 터를 닦는 본질을 놓친 채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웅장하고 명성 있는 교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는 촛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촛대입니다. 교회는 촛불이 아니라 촛대입니다. 여러분, 촛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촛대를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폭죽을 촛대 위에 올려가지고 나 이만큼 놀라운 촛대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터를 다지는 것이다. 터를 닦아두는 것이다. 10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 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일맥상통하는 일인지
일맥상통하는 일인지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그 교제의 목적과 내용들이 교회의 털을 닦아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과 일맥상통한 교제인지 잘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가져오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털을 닦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살펴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라. 꼭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털을 닦아놓으신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원리와 반대되는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6가지 종류의 재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6가지의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 등장하는 3가지 재료와 뒤에 등장하는 3가지 재료들이 각각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3가지 재료들은요,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3가지 재료인 나무와 풀과 짚은요, 불이 붙으면 맥도 못 출고 완전히 전소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교회의 진정한 터라면 그 위에 무엇을 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불에 잘 타는 나무와 풀과 짚을 놓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잘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에 잘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불에 잘 타는 나무와 풀과 짚을 가득 쌓아서 올린다면요, 불이 한 번 붙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어떠한 불에도 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12절에서의 비유로 말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교회의 터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 방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해지시고 사랑하시고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헌신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발을 씻기시고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지금까지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풍파와 정말 어마어마한 거친 파도를 헤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것은 정말 불길 속을 지나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난을 인생 가운데서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불길 속을 통과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의 일들은요, 우리의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불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은요,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길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주님의 사랑이라는 금은요,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은은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이라는 보석은 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과 같은 삶을 통과하게 될 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더욱 깨끗한 정금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나무와 풀과 짚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죠. 세상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들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우리 주일 오후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시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 앞에 있는 그 지체를 공격하고 말로 음해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모든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원수되는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터 위에, 그 일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행실로 주님의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날마다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기초를 바라보고 한 행동 한마디 예수님을 닮아서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요, 성도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행위가 언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떤 날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면요, 어떤 특정한 날이 임하면 모든 성도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는 뭐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날에요, 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행실을 다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하게 되면, 그날에 그 불이 임하게 되면 그 불이 각 성도들의 행실이 어떠한 행실이었는지를 다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증명한다, 증명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날에, 그날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했던 모든 행적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했던 모든 언행들, 그 모든 행실들을 다 밝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밝혀내시겠대요.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불이 임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실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어떤 언행으로 교회를 섬겼는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인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간다면요, 그날에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릴 것입니다.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나 혼자만 죽습니까? 나 혼자만 고통받습니까? 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고통받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어떤 한 사람이 무심결에 한 그 풀, 무심결에 쌓아놓은 그 나무 때문에 그날에 불이 붙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게 흘린 그 말 한마디, 내가 사소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 사소하게 행동한 그 하나의 행동,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놓은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고 교회가 집과 풀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가볍게 행동한 그 행동 한 번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나무와 풀과 지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을 보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12절에도 그저 그 날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 날이 재림하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불을 보내셔서 교회가 지금 어떤 행위로 가득 차 있는지 만국에 드러내시고 밝히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집과 풀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1층부터 7층까지 꼼꼼히 돌면서 각 층별로 어디에 나무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지를 보고 드러내야 됩니다. 제일 작은 유치부 모임부터 시작해서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디에 나무가 가득하고 어디에 짚이 가득하고 어디가 풀로 가득한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베어내고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안 하면요, 주님께서 불을 보내실 때 우리 교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 있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우리 교회 전체가 홀랑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 증명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을 보내실 때 다 증명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인지.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께서 그날에 불을 보내실 때, 불을 보내시는 그날에 세운 공적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공적이 불타게 되면 우리는 해를 받게 되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나간다면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혈기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계속해서 나무와 집과 풀을 쌓으며 사는 사람,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받게 된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무시무시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행실을 점검하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따라가라.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다.
왜 바울이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보고 돌아서라. 세상이 사용하는 그 방식을 이제 좀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그 방법을 사용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방법을 교회 안에서 사용해라.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6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성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성전에 왜 자꾸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서 더럽히느냐? 너희들 생각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좋겠다 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다툼과 힘싸움은 세상의 지혜야, 세상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 성전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발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이 성전문 좀 닫아줘. 제발 이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내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이웃과의 관계는, 한몸 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나무와 풀과 짚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셔서 내가 행동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까지 다 샅샅이 살펴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누가 상처받고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그러한 나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삶의 어떤 부분에 나무가 가득한지, 제 생각에 어떤 부분에 짚이 가득한지, 제 말에 어떤 부분에 풀이 가득한지 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삶 곳곳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짚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요, 그것을 담대하게 베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것을 발견한다 해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베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성을 따라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미 쌓아놓은 나무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이미 오래되고 무겁고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발견한 나무들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터가 무엇인지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흔들리셔야만 했죠. 고통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우시고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흔들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무와 짚과 풀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흔들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 가장 잘 타는 나무 위에 달리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공의와 저주의 불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타버리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기 위해. 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기 위해. 사실상 타야 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삶에 짚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진노의 불 앞에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죽어 마땅한 자는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불에 타버리셨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소멸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분이 마치 저분은 인생에 있어서 나무를 가득 채워놓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죄인처럼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완전히 다 타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다 불타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셨던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금과 은들, 보석들로 충만한 분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이 터 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나무를 쌓고 싶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나무와 집과 풀을 쌓는 일을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와 가정과 삶을 세워나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내 혈기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나무를, 내 손에 들려진 그 나무를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나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무들을 발견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힘을 내어서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부르시기 위해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비효율적인 자신을 죽이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끝까지 붙드셨구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행위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방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들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이제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터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라면요 꼭대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라면 꼭대기 제일 위에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하셔야 되는데, 나는 교회의 터다. 너희들 발밑에 내가 임하러 내가 왔다.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위에서 단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발밑에서 내가 너희를 떠받쳐 주러 내가 왔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발 밑으로 오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 나무와 집과 풀을 버릴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나무를 발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나무를 내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날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불과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으로 나와서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강권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십시오. 이 사랑에 붙잡히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